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우박 재앙이 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고 난 후에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한 가지 보이죠.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이죠?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회개 고백을 하고 있다는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브렛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우박 재앙이 내리니까 그제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범죄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요. 이 재앙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재앙이었는지 바로왕조차도요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자백을 해요. 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머물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굳은 맹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바로왕이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7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요. 바로왕조차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나와 우리 백성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로왕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악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반드시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되죠? 어떤 모습이 행해야 될까요?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4절과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이 보냈나요? 한번 보시죠. 34절, 35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바로왕은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다.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보내겠다.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회개하는 고백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굳은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잘했다. 드디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굳은 맹세를 했으니 내가 드디어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맹세를 했느냐, 어떤 회개를 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단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한 행동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세워간다는 것은요.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요. 말로만 그게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헌신한 모습을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또 달란트도 별로 없는데 뭐 할까요? 그럼 제가 교회 마당을 좀 쓸을까요? 그리고 빗자루질하는 거 하나님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래놓고 말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앙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요 바로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는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한. 내가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을 거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모세가 궁에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해요? 손을 펴서 하나님께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이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알았어요. 실제로 이 재앙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속으로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분명히 안 할 거 내가 다 아는데 나도 그럼 나 재앙 안 멈추게 할 거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주워 담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바로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혹은 내가 보는 어떤 시선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야기한 거 책임질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했던 거 그거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갚으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서원은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지 순양과 순염소를 아무리 갖다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파서 수소의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의 이 외양간에 있는 그 염소를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재물 드리러 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왜 바로왕과 모세의 이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일부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이 내려서 막 들에 있는 막 식물들을 다 파괴시켰는데 그런데 그때 그 우박재앙이 내릴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을 필 때였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보리이삭이 다 망가지고 삼의 꽃이 다 망가져요.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아주 중요한 이제 식물인 이 보리와 삼이라고 하는 이 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밀과 쌀보리가 날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있으면 밀도 올라오고 쌀보리도 올라올 시기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왕이요. 우리 안에는 아직 밀도 있고 쌀보리도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 때문에 보리이삭이 망쳤고 삼 농사가 망쳤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밀도 있고 쌀보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보리 이삭도 망치게 하시고 삶도 망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밀과 쌀보리, 이건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에겐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여력이 있어. 그러니까 좀만 참고 견디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행할 때, 우리가 아쉬워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하든 어렵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붙들어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우리는요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야지만 그때서부터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왕도요 똑같습니다. 밀과 쌀보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 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재앙이 임해서 막 불이 떨어지고 있고 우박이 떨어질 때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재앙이 그치자 사라지자, 또 밀과 쌀보리가 올라오자 또 교만해지고 또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만약에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평가를 내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 없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만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잘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모세가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비록 바로왕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땅의 재앙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